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느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었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유대 명절을 맞아 각지에서 각처에서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체험한 자들이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때로는 3,000명씩 또 때로는 5,000명씩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주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아졌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마음에 좀 벽이 생긴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들이 생겨날 때 사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렸던 결정, 교회 리더십이 내렸던 결정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님들로 선출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이 일들을 맡아서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출된 집사님들의 모습이 장난이 아닙니다. 집사님 하면 우리는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또는 이 교회에서 1년 지나면 당연히 우리가 집사님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사도행전 당시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이 집사님들의 모습이 어떠했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다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더 시기심이 불타서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우리가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했는데 왜 죽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앞장섰던 사울,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진두지휘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흩어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갔고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 지역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 지역에 가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가만히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밖에 때문에 도망왔는데 우리 이제 예수 믿지 말자. 그냥 우리 가족끼리 예수 그냥 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일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들이 흩어져서 했던 일이 뭐라고요? 두루다니며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티가 나는 거예요. 그 티가 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무언가 막힐 때가 있어요. 또는 무언가 이 하나님의 일들이 제한될 때가 있어요. 뭔가 우리 삶에 고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흩어진 인생, 흩어진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꼭 교회에서 하는 전도 활동에 나오셔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있어서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면 교회가 가는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전도 사역보다 붕어빵 전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내게 되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보내게 되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친지들, 친족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는 장사를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차적인 선교지는 어디냐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전해지면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왜 기쁨이 임해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거든요.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바로 그것이죠.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플 수 있고요.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요. 여전히 어떤 문제들은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것을 넘어서는, 이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래서 동일하게 아픈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최 권사님 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또 치료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장로님께서 늘 따라가셔서 그 뭐라 그러죠? 보호자로서 간호를 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장로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참 많이 아프시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걸 거기서 가만히 있으시지 않더라고요. 6인실 병실에서 자꾸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아픈 사람들 기도해드리고. 본인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내 몸도 아프고 내 상황도 좋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마술사 시몬, 그 사람은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소식이 들리니까 어디까지 들려요? 예루살렘에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파송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나?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그 민족들은 어떤 이 생각이 있었냐면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정결해야 되거든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구원을 받는데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아수르가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 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들과 이 결혼 정책을 통해서 그 혼혈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반응이 뭐냐면 저들은 부정한 민족이야. 저들은 복음에서 이제 떨어진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다라고 여겨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고 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제자들 유대인들의 마음은 아직 어떤 거예요? 사마리아, 그 땅의 복음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대요.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난대요. 주님의 표적들이 일어난대요. 가서 확인하러 간 거죠. 근데 그들이 확인하러 갔을 때 또 그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성령인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임했다고 동일하게 임하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럼 뭐가 증명이 된 거예요?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들도 구원받는 백성이구나라는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이들이 이 일을 체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진 그 경계선이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경계선이 허물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눈앞에서 보게 하신 거죠. 빌립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했을 수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냐고 했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붕어빵 전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담임 목사와 함께 가셔야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교육자들이 꼭 동반되어야만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빌립은 어땠어요? 경계선이 허물어진 상태였어요. 어떻게 보면 빌립의 신앙과 믿음이 더 좋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니까요. 선입견과 편견이 다 허물어졌으니까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때요? 아직까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이러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깨어남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그들이 교회 수장이었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이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선교를 그만큼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 넓혀가시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인데 사마리아까지 이제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또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 속에서, 또 내가 예수를 믿으며 경험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경계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는, 이 경계선 안에서만 살아가고 이 경계선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경계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려는 경계선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가족들이 오면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새가족들이 오면 별로 반기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편안한 사람들과만 교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체험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자신이 하는 사역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예배팀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또 전도하시는 분들은 전도가 가장 중요하고,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그 경계선이 나도 모르는 새 만들어져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영역의 사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경계선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랑 친한 사람들까지, 말이 통하는 사람까지,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들까지. 그런데 어디까지 확장돼야 돼요? 박해하는 사람도 찾아가야 되고, 문전박대하는 사람도 찾아가야 되고, 말 안 통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야 되고, 내가 가보지 않은 지역도 또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경계선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가치관 속에 세워진 그 경계선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자꾸 자신의 수준으로만 신앙생활하게 돼요. 자신의 이 좁은 소견으로만 교회를 자꾸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가두어 놓고 믿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생각을 합친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우리는 일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게 복된 겁니다. 오, 하나님이 또 이런 사역을 열어가시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야,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네라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경계선을 허무실 겁니다. 근데 경계선을 허무는 게 어떠냐? 괴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내가 이 만들어 온 어떤 생각과 경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는 어떤 성향이냐면요, 꼭 집에 갈 때 갔던 길로만 갑니다.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갔던 길로 가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만나왔던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우리의 경험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질 때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가치관이 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이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존재였냐면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놓고 감옥 놓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이 모든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과 해왔던 사역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전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족들과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야,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이때까지 내가 너희들 이렇게 키운 거 엄마가 정말 잘 몰라서 그랬던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가면서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을 막 이렇게 가고 주장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방향을 트실 때는 어떤 감정이 드는 줄 아세요? 이런 감정이 들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때까지 주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구나. 그럼 내가 뭐가 되지? 정말 이 설교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쪽팔려. 이런 마음도 든다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내일은 이렇다고 말씀하신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선을 허무셔서 뭘 행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경계선들을 계속해서 허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의 전환점을 계속 만나게 하세요. 인생의 전환점들. 모세도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잖아요. 80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의 전환점이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을 엎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했어요. 엄청난 열매를 맺었어요.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빌립은 거기 머물러야 돼. 그 일에 올인해야 돼. 그 사람은 빌립은 사마리아의 선교사로 우리가 세워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너 저리로 가라. 광야길로 내려가. 가사길로 가는 그 광야길로 내려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장난 아닌데요. 지금 여기 사마리아 안 보이시냐고 지금 난리 났다고. 교회 개척해야 됩니다. 여기 후원받아 와서 사역자들 세우고 이 지역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목회해야 됩니다.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주의 사자가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27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로 가니.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지역의 상황과 형편과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 이것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냥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뭘 받고 싶어 하냐면 이걸 받고 싶어 해요. 약속을 받고 싶어 해요. 물론 하나님 약속 주시죠. 근데 어떤 약속을 받고 싶냐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뭐 해주실 건데요. 이걸 자꾸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얘들아 이거 좀 할래?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요? 뭐 사줄 건데요? 사탕 사줘요? 초콜릿 사줘요?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 가.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하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뭘 물어보냐. 그래서 뭐 주실 건데요? 이거 해결해 주실 겁니까?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 기도 제목 이거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죠.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해요. 뭔가 자꾸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우리지. 그래서 뭐 주실 건데요를 묻는 자세는 물론 어릴 때는 가능하지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 받는다는 그 말씀을 읽는데 내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빌립에게 너 가까이 가. 술에 가까이로 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또 너가 읽는 거 깨닫니? 그러니까 못 깨닫겠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러면서 술에 올라타서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빌립이 그걸 설명해 주기 시작하면서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왜 예수가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 사람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 세례 받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세례 받을래. 성경을 이해한 거죠.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랬더니 나 세례 주세요. 물론 물세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그 물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인침을 받고 싶은 확증하고 싶은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사도행전 8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기쁨이 임했다. 기쁨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은혜가 뭐냐면 기쁨이 임한다라는 복음의 기쁨을 그가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복음을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자신의 가족들에게 어쩌면 여왕에게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이고 그리고 열방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는 그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빌립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이 인도하셔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요. 사마리아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소도와 또 가이사라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다. 무슨 홍길동처럼 하나님이 너 여기 가서 복음 전해. 예, 여기서 끝나면 또 여기 가서 복음 전해.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과 이주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에 수많은 유학생과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지만 산다 할지라도 상관없고요. 그들이 이 땅에서 공부하고 돈 벌다가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라면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나라 땅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입을 다물고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문제일까? 아니면 적어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각 나라 선교를 하고 있지만 각 나라 선교를 가서 우리가 통하지 않는 언어로 또 그 나라에 가서 언어만 배우는데 2, 3년이 걸리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대화조차 잘할 수 없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신분 자체가 선교사라는 신분인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고 식사를 대접하면 너무나 감사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손 내밀어 복음 전한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당장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목사님, 저 언어가 안 됩니다. 인도 말도 못하고 파키스탄 말도 못하고 우즈베키스탄 말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학생들이 한국말 꽤나 잘해요. 우리 교회도 한 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친구가요, 저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 이 이주민들, 유학생들과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국제유학생센터가 이 부산대 앞에 있고요. 또 김해비전 선교교회는 이 아이들 50명이 되는 아이들인데 26개국의 아이들이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태권도 가르치는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있고 동력하고 있고 소풍 간다 그러면 차량 운행도 해드리고 또 그들 달란트 잔치 우리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들 달란트 잔치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꼭 사역을 해야만, 우리 교회 안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그 일에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고 동력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유학생이나 이주민 사역에 막 힘을 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면 좀 경계선을 허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에게는 복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라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 가운데 정말 내가 하는 사역들, 내가 편안한 사역들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그 또 다른 사역에도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계선을 이 허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정말 그 경계선을 잘 허물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 보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